저는 원래 우리 주님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자주 여러분들의 찬양 모습과 예배 모습을 봤었는데 2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와서 여기서 또 말씀도 나눴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요 앞에만 보니까 엄청 큰 교회인 줄 알고 막 쫄아가지고 선교사님들 큰 교회 가면 좀 약간 쫄기도 하고 그래요. 딱 들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예배도 잘 은혜스럽게 드리고 또 잘 마치고 또 이렇게 2년 후에 또 방문을 해보니 오늘 너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분들 앞에서 했으면 우리 다 삭 죽어야 돼. 나는 이렇게 찬양도 그렇고 악기가 이렇게 매칭이 잘 되고 조화롭게, 사실 부조화이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다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안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지금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 지금 벌써 기대가 돼. 내년에 여러분들 모셔놓고 대만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벌써 계획이 다 나왔어. 이현종 목사님은 날짜까지 나온 것 같아. 저는 벌써 어느 여행사 통해서 비행기표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느 지역에서 집회해야 될지까지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라는 단어 다들 아실 텐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보면은 사실 좀 이건 무대야. 이거는 교회보다는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혼란스러워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이 예배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는 거. 많은 큰 교회들은 그 당시 그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은 빼고 담임 목사님 설교만 올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다 그냥 이쪽 드럼에서부터 저쪽 키보드까지 전체 화면이 다 나와요. 지난번에 어떤 분 콧구멍 파는 거 내가 봤어. 실황으로 중계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전 세계로 방송되는 거를 아시고, 근데 하나도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전 세계 지금도 수많은 교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족속들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동시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악기로 또 찬양으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그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했는데 수많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한 사람들은 그 말대로 다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12시에 와서 오자마자 화장실 갔어요. 남자들만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시작. 센스쟁이는 푸시 버튼을 15초 이상 눌러준답니다. 센스쟁이 되는 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15초 누르면 센스쟁이 된대. 이 문구가 한 사람을 센스쟁이가 되게 만드는 비법. 그래서 저는 센스쟁이 정말 센스쟁이 되고 싶어가지고 30초 눌렀어요. 망가졌을지도 몰라. 오늘 화장실 6번 갔는데 하여튼 길게 눌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한 대로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전 세계에 많은 속담, 많은 그 나라 격언이나 그 나라의 특성상 이렇게 쓰는 그런 속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있는 말이 언어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2가지만 얘기했고 많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이게 그냥 어느 학자가 혹은 어떤 노자, 맹자, 공자가 갑자기 쓴 게 아니라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고, 공기, 역학,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새가 듣기도 하고 혹은 쥐가 듣기도 하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언어가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또 적극적인 언어는 창조력을 발휘하지만 부정적이고 파괴하는 그런 언어는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하고, 그 말을 들으면 좀 신이 나고. 그래서 오늘 찬양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또 짬매의 주 할렐루야라는 이런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오늘 찬양 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찬양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바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드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말 안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들어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말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 때문에, 백성들의 불평하는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입술로 배설한, 입술로 그 표출해낸 그 언어 그대로, 그래? 애굽에서 혹은 광야에서 죽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다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대화의 상대는 사람뿐만 아니라 혹은 어떤 대상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말을 기뻐하시는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언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민수기 14장을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평안히 인도하실 계획이었지만 백성들의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 때문에 사실 광야 생활도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속히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생각, 그들의 장로와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을 우리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특별히 그들이 먹는 과일들은 한 번도 광야에서 뭘 먹었겠습니까마는 보지 못한 그런 과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포도송이들을 들고 오면서 그들이 기겁했고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은 메뚜기라고 칭하면서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만 사람들도 대만 언어 자체가 앞에 어떤 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쓰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쓰러라는 말은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귀찮아서 죽겠다, 매워서 죽겠다. 우리는 매워서 죽겠다는 말 잘하는데 하여튼 매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하여튼 엄청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저를 초청한 그 수인원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 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한 간사님이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대만 원래 날씨가 더운 나라거든요. 막 37도에다가 엄청 습해가지고 이런 L이 있는 거는 못 입어요. 정말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년에 오실 때 괜히 얘기했네. 하여튼 근데 그분이 뭐 이거에서 죽겠다 막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가 났어요. 그 다음 날 갔는데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잽싸게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얀 색깔 봉투에다가 돈을 100원을, 대만 돈 100원이면 한국 돈 4,000원이거든요. 넣어갖고 옆에 있는 간사님한테 이거 이쪽에 있는 간사님 부모님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안 나와서 제가 직접 못 드리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어저께 그분이 죽겠다는 말 해갖고 죽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거 죽으면은 뭐 부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조로 가족들한테 좀 전해달라고. 죽은 줄 알았다고.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 했고 저는 상황을 아니까 그때 막 그분이 막 웃으면서 대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사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수를 세봤어요. 대만 사람들이 2번 더 하더만요. 2번 더 해. 못 살겠다라는, 죽겠다 막 이런 말들. 어쨌든 우리의 삶의 언어가 정말 많은 순간에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민수기 14장 1절부터 30절 물론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 같은 그런 맥락이지만 우리가 언어 생활 특별히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한번 우리가 정탐꾼을 파송해서 보고 오자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원망을 했는데 너무 리얼하게 했어. 그래서 온 그 옆에 있던 회중까지 다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동시에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나 혹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불평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즉 이 말대로 하면은 칼 맞아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명의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명의 보고는 달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같이 읽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주님 교회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드린 찬양, 경배, 악기와 찬양을 통해서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연락하실 줄로 믿고,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설비들을 보니까 사실 이거 설비들 다 팔아갖고 옆에다가 큰 건물 얻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퀄리티의 최고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예비가 되셨고, 여러분들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그들 둘만 얘기했지만 온 회중에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거인이 있고 그 땅에 수많은 큰 과일이 있는 것은 정말 과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만, 부정적이고 또 현 상황을 의지하고 과학적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그것을 선포할 때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했지만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3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열병이 와서, 제가 태어난 곳은 전남 무안군 해전면 광산리 광천 불악 572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정말로 약국, 전방, 가게 하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최근에 길이 그 황토흙 길에서 도로가 생겼는데 아주 그냥 바닷가랑 이렇게 가까운 그런 곳인데 길이 안 좋은 그런 곳이 험한, 거기에서 어느 날 열병이 났는데 그런 조그마한 약 전방 가게 하나 없는 곳에서 이 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 못하고 제 온 몸이 이렇게 이 응치뼈로 해가지고 썩어서 내려가서 목포에 있는 대성병원에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술을 해서 이 응치뼈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했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열이 나서 뭐 한 1, 2주를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서울로 7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고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지만 걸을 수가 없어서 11살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었습니다. 11살에. 여러분들은 아마 8살, 9살에 초등학교 1학년 가셨겠지만 저는 11살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제가 하는 일은 친구들 그 가방 지켜주는 일을 했고, 학생들 친구들 운동하러 가도 저는 항상 교실에만 있었어요. 나가보는 게 소원이야. 저는 한 번도 싸움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쌈밥이에요. 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직접 할 수는 없고, 너무 연약했기도 하고 스스로가 제가 너무 병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친구들하고 어떻게 뭐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혹은 개구리를 주사기로 이렇게 쑤셔가지고 해부하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어느 날 전도사님이 큰 북을 치시면서 전도를 동동동 치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전도를 북 치면서 막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보이고 북만 보여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 키가 엄청 작으시거든요. 너무 작으셔가지고 북만 보이는데 북소리가 동동동 나야 되는데 박상돈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실제로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을 했는지 박상돈 따라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아픈 다리 이끌고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 업고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16살이야 지금 그 당시. 그런데 그 북을 따라서 갔더니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예요. 월계순복음교회 교회가 옛날 미군들이 쓰던 천막으로 지은 교회거든요. 5월 24일인데 1976년 5월 24일.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막 어린이들을 막 모아놓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다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손에는 힘이 좋았었거든요. 그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얼마나 열심히 막 천막 안에서, 그때 5월인데도 막 아니기 때문에 더웠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딱 끝나고 그 전도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상돈아, 너 참 잘하는구나. 참 잘했다. 저를 얼마나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쓰다듬은 게 너무 세게 쓰다듬어 갖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안 집사님, 집사님도 그때 혹시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천막 같이 다니셔가지고 그때 얼마나 그 칭찬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지 모릅니다. 그때 결정했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 왜 우리 식구들, 우리 형님들, 우리 어머니 나를 못 지켜주셨냐 막 원망만 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칭찬 한마디에 변했습니다. 나는 저분만 쫓아다녀야 되겠다. 지금 우리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교회에서 7년 동안 잡은 목사님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날 이후로 결정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그 천막에서는 가만히였었고 그 이후에 또 이사간 교회는 장의자였었는데 7년 동안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7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왜? 나를 칭찬해 주신 그 한마디에 너무 좋아서. 언어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언어가 이처럼 중요해요. 지금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또 하나님께 소원해서 신학교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대만에서 지금 34년 4개월 동안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혹은 우리 형제들 중에서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뭐 동역자가 됐든 동료가 됐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의 그들을 축복하는 위로의 메시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만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거나 혹은 뭐 모금을 하거나 할 때 한 번도 대만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해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헌금해 주세요 한다고 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는 이 말씀처럼 적극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만 교회에 정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께 PPT를 보여드리겠지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자립해서 자양해서 우리 교단에서 혹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 내가 후임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만 교회 목사님을 세워서 위임해서 대만 교회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고 교회도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성장을 해서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다 지금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물론 우리가 말로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결과론적인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적극적인 언어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자,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주시고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왔을 때 한 말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해서 한 말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칭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노예라고 칭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까지 칭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당시가 얼마나 좋았었나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을 생각하고 그 당시의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에 믿었던 우리의 조상신이나 우상신이나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어떠한 신의 그 삶 양식에서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여러분들의 신분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왜? 알고 보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입었던 옷과 그들이 신었던 신발,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공부했던 음식,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드렸던 찬양, 왜 이 고난이 나에게만 오는 거냐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합니다. 옆집 김 집사한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만 오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맞는 고난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맞는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 고난을 주신 건 딱 맞게. 제가 신망의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교회를 목회하는데 우리 황리주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녀가 어려서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을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장이 늦게, 성장이 좀 늦게 된 아이가 있었어요. 지적 장애라고 이렇게 하여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른이 됐음에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 뭐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황리주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참 고생했죠.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정말 멋지게 이 자녀를 키웠군요.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고생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이 자녀를 다른 집에 보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당신이 키워온 만큼 못 키웠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맞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나에게 준 것 같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그 집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참 너무 귀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원망을 하거나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고 은혜로운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입술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원망이나 죽겠다라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 다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말씀을 쭉 깊이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나오는데 10명의 들었던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회중들은 원망을 했고 또 온 회중이 나오는데 2명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회중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상황에 근거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한 것을 보고 그들의 결론은 감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지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받을까? 이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크지 않아도, 여러분의 교회가 뭐 아주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예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를 선포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기쁨을 받는 곳이라고 칭하는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렇습니다. 자, 10명의 말은 온 회중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2명의 말도 빼앗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들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온 회중이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까 겁난다라고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었던 10명의 사람들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10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입술의 언어와 얼굴의 언어, 그리고 행동의 언어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표출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매일 어떻게 히히하하 스마일 하면서 막 정말로 안 될 것도 막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크나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함으로 또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공표하는 그런 내용처럼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들리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만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부흥이 되고 있고, 저희 교회도 또 저희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만 34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약 3%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 6% 정도 됐습니다. 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희 세 개 교회의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신망의 교회예요. 신망의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교회를 떠날 때 170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굉장히 개척해서 많이 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아들 둘인데 선교 요셉, 우리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이렇게 넷이 그냥 아무 그런 뭐 아까 우리 이현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세계 선교에서 우리를 파송해 놓고 선교비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국은 예수세계 선교에서 보내주는 그 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되는 건데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주셨다 그러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1997년도 IMF 때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았습니다. 봉고차가 있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봉고차에다가 하얀 색깔을 칠을 하고 거기다가 말세가 가까웠다,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외에 좀 약간 1.5단, 2단은 아니고 1.5단의 성격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차에다가 새기기만 하면은 한국의 바카스처럼 대만에도 그런 비슷한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매달 30만 원씩을 헌금을 해준대. 그래서 그 차에다가 그 글씨 새겨가지고 일부러 차는 돌아다니면 그 메시지가 좀 안 좋은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못 돌아다니고 맨날 교회에다만 세워놓고 그런 차가 있었는데 그 차까지 팔았습니다. IMF 때. 저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다니는 게 좀 어려워서. 제가 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차원 교수님하고 저하고만 차 있었어요. 우리 신학생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봉고차가 아니고 그레이스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먼저 있는 현대에서 나온 차인데 반드시 겨울에는 차를 조금 높은 데에다가 세워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 시동을 걸 때 이 목사님하고 옆에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김시아리 씨하고 같이 밀어야지만 이 차가 움직이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신학교 딱 도착하면 우리 학교에다가도 조금 높은 데다가 대놓고 갈 때는 우리 동기들 몇 명이 뒤에서 밀어야지 또 발동 걸리는 그런 차입니다. 그 차 뭔지는 저희 연배 때 되시는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현대에서 나온 포터라고 하여튼 그런 차입니다. 그때 제가 차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정동균 목사님 또 우리 이현조 목사님 우리 친구들 많이 태워드렸거든요. 가끔. 그래서 정동균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나오면 꼭 차를 빌려주셔요. 그때 3번 얻어 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 너무 어려워가지고 IMF도 너무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래서 그 차를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 집사람 교인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예배를 왔어요. 아침 5시쯤 돼서. 그러면서 기도 딱 끝나고 나가기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듣기에 한국 목사님들은 기도의 능력이 강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K-팝 유명하잖아요. 그 전에는 한국 목사님들의 기도가 엄청 유명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목사님들의 기도가 아주 뜨겁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경찰인데 술에 취한 분 차에 치여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만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가서 7번을 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 7일째 그 식물인간이 됐던 분이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 올 때마다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차가 없죠? 그렇게. 예, 차가 없습니다. 그분이 헌금을 해갖고 3,600만 원짜리 그 T4 폭스바겐 봉고를 사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차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캐나다에는 토론토 장로교에서 저희 가정을 초청을 했어요. 중국어 담당 목사로. 그래서 비자도 다 받고
초청장도 다 받고 다 돼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봉고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은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캐나다 다 가려고 짐까지 쌓아놨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봉고차 때문에 매여가지고 지금까지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어저께 또 전화 받았어. 지금 현재 지금 저거는 신망의 교회고, 지금 제가 포도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차가 22년 됐어요. 22년 된 차.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장모님께서 지지난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장례도 너무 은혜스럽게 됐고, 우리 장모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하늘나라 가셨다고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7월 21일 그 100세 생일 잔치도 아주 은혜스럽게 하시고, 임종도 제가 지켜봤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픔보다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할 때 저 설교 중국어로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셔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할게요. 중국어로 설교 예배도 다 은혜스럽게 잘 마쳤거든요. 어저께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 쓰시던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휠체어로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주 좋은 차예요. 이 차를 교회에다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을 또 헌금하게 됐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전화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여기 와서 아유 대만 교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선교비는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는 계속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 했을 때 막 될 것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혹은 안 될 것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는 그 어떤 언어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긍정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마치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은소교회입니다. 은소교회는 3년 안에 50명 성도가 급성장해서 이제 자립하고 자양하는 교회가 됐고, 이제 세 번째 교회, 지금 현재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은 포도원 교회입니다. 한쪽만 보여드렸는데 저희 총 예배당은 127평이에요. 포도원 교회.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저 가운데 앉으신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부인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대만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한족이기 때문에. 우리 이 포도원 교회를 시작할 때 또 역시 세 번째 교회도 두 번째, 첫 번째 교회에 가지고 있던 걸 다 그 교회에다 놓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와 우리 집사람 그리고 자녀들 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정, 장로님 가정,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셨고 평신도셨거든요. 이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래요. 그 당시 듣기에. 미국에서 이주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 몇 년 동안 이렇게 케어하시고 이제 대만으로 오셨는데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셨대요. 그리고 원래 장로교회 분이신데, 그런데 2011년 8월 13일 날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몇 주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전에는 저희가 장로교회를 나갔었는데 이제 이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 예배를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유는 우리 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분들은 대만은요 언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만은 인구가 2,300만 명인데 원주민 언어가 15개가 있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아는 중국어 뭐 북경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어가 있고 대만 사람들이 쓰는 대만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전에 다니셨던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대만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전라도 말로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좀 더 그 느끼는 뉘앙스나 느낌의 속도가 좀 달라요. 전라도 말을 들으면은 전라도 사람이 그런 것처럼 대만 사람이 대만 말을 들으면 아주 속 시원하고 그 말을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망의 교회, 포도원 교회를 몇 번을 참석하고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 부인이 너무너무 이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 한국 선교사고 그다음에 저는 뭐 대만에서 뭐 태어나거나 뭐 공부를 막 중국어가 돼서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대만 출발할 때 딱 두 마디 찐땅 짜화 마이따 운동화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요거만 하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언어 한 거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근데 이 자매님이 언어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집에 가는 걸 봤는데 다음 장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 대만에서는 차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번호가 8888을 타고 왔어요. 8888 4개의 숫자가 8888이면 저기 써 있잖아요. 358만 원, 한국 돈으로 1억 5천. 차값이 1억 5천이 아니라 번호판 값이 1억 5천이에요. 번호판. 중국에서는 얼마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대만 거예요. 중국에 이거 말고 중국. 예, 이거 중국. 중국에서 888 차번호판이 경매가가 2억. 그런데 방금 그 검은 차 보셨죠? 검은 차. 예, 이 차를 타고 오신 거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당장 얻으십시오. 그래가지고 8월, 9월, 10월 저희 교회 나왔었는데 11월에 계약해서 저희가 2012년 1월 7일 날 방금 보신 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목사님께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자랑했는데 우리 교회 앰프 시스템이 4kg다. 4kg. 우리 교회 앰프 시스템은 1kg랍니다. 1kg. 1kg도 이 정도 소리 나요. 저희 교회 앰프는 몇 킬로다? 같이 시작. 4kg. 왜 4kg를 샀냐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도 성도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앰프가 분명히 4개가 필요하니까 이왕 우리 장로님이 다 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다 사. 우리 장로님이 그때 그런 감동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앰프를 12년 전에 이미 4kg를 사놨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내년에 오신대. 우리 주님의 교회 팀들이 내년에 오신대. 내년을 위해서 12년 전에 4kg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딱 맞아들잖아 이게. 긍정의 언어는 다 맞아요. 물론 짜 맞추는 것도 약간 있긴 있어. 그건 이해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이제 선교사의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필요한 전체 우리가 그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에어컨 대만에서는요 다른 건 없어도 에어컨이 엄청 중요합니다. 습한 나라이기 때문에 에어컨, 뭐 교회 시설 이런 걸 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왜 팔자를 좋아하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팔자가 중국어로 빠 그래요. 빠. 빠가 필발, 펼발하고 발자랑 좀 한국의 발음 발자랑 비슷해. 그래서 피다, 일어나다, 나타나다, 드러내다, 밝히다 이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신년이 딱 되잖아요. 꽁시파차이, 꽁시파차이 한번 연습해야 돼요. 내년에 대만 오실 거잖아. 자, 꽁시파차이 부자 되세요. 자, 근데 이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구정 때 오시면 혹시 우리가 구정 때 오시면 하고 4월이나 6월에 왔는데 막 아무나 되고 꽁시파 딱이 두 번 맞아요. 그러면 하지 말고 물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구정 때 오시면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자를 좋아해요. 사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자가 스, 중국어로 스 그러거든요. 스. 그다음에 숫자 2, 2, 3, 4.
쓰하고 스가 비슷하다 그래서 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긍정의 언어를 하면은요,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아멘. 긍정의 얘기를 하면 좋은 일이 생겨.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시편, 네, 같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 물론 하나님께서 방금 14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14장 몇 절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의 언어, 원망의 언어를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다 죽었지만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쓰면 됩니다.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 77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꼭 오살리 안 가도 됩니다. 꼭 하늘산 안 가셔도 돼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행사. 어떤 성도님들이 행사만 맡겨. 큰 행사만 맡겨. 중국어로 자세히 보면은요, 그 뜻이 뭐냐면은 너의 모든 삶에서 일어난 일들, 너의 모든 계획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맡겨. 근데 우리 한글을 잘못해갖고 행사만 맡겨. 행사. 연중 행사만.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 전에 뭐였죠? 내가 맹세하노니. 너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삶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하시고 축복의 언어를 하시고 위로의 언어를 하시고 격려의 언어를 하시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정말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큰 역사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제 없애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없애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들려오는 내용들을, 화제들은 잘 된다,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망하는 대로 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지팡이를 들어서 그 가진 자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와 또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의 강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긍정의 언어, 긍정의 행동, 긍정의 표정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